맞습니다. 이 4장 1절부터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에 이제 힘들 거다. 이 말씀과 또 어떻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악이 어떤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아우를 쳐 죽인 그 가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4장을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레위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니까 왜 아우를 쳐 죽인 자를 살 길을 열어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서로 중복되고 이게 모순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우를 돌로 쳐 죽였는데 어떻게 그는 살라는 표를 주고, 레위기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여기 레위기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사람을 죽이면 죽어야 되는데 왜 가인에게 표를 줬을까요? 왜 그런 살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창세기가 복음의 말씀이 되고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레위기와 신명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죽여라, 가늠한 자 죽이고 죄 있는 자 죽이고 다 죽여라, 이런 것을,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걸 다 아시고, 이 4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땅을 갈아도 거기에 대한 그 충분한 소산을 얻지 못한다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또 가인을 통해서 너는 살 길을 열어주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가인을 죽인 자는 또 그 죄를 7배나 받는데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죄를 죽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가인을 통해서 보여준 거야. 너희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기를 통하여 민수기를 통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죽인 자를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사람을 죽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너는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들으면 사도 바울처럼 죄진 자를 찾아서 죽이러 다니고 멸망시키려고 다니고, 그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달은 그것을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정죄하고 이런 삶을 산 게 사도 바울인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까지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을 떼서 보여주시고 다니엘서에서는 인을 닫아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다 열어지고 보여지고 그걸 깨닫게 알게 하신 것을 이 창세기 4장이 열리고 보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구나.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 그 뜻이구나. 레위기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은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죽인 자는 너가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게 우리의 살기름구나. 이 말씀이 복음이 돼서 생명의 말씀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리는 자요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지, 이거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심판자가 돼서 선악과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같은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정죄하는 자가 되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정죄하고 쫓아내고 맺히고 죄를 범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런 이때와 같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자들은 정죄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경험과 이 모든 것을 죽이고 세상의 도덕, 윤리, 문화 이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라. 아멘. 예수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살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손이지 무엇인지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서로 살고 살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된 곳에서는 서로 거기에 천국을 맛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곳이 되지만 그 어느 곳이라도 아무리 교회가 크고 돈이 많고 막 해도 유명해지고 유명한 사람이 많고 연예인 정치인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지 아니하면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한 쪽으로 가면 다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이 4장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그 사랑이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은 영의 사람이요 사랑의 풍성한 사람이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지 절대 죽이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또한 열왕기 상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볼 때 끝내 가서 깨닫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복음이요 레위기도 복음이요 신명기도 복음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쳐 죽이라 다 죽이라 한 것도 진멸하라 한 것도
우리가 육으로 받으면 다 죽이는 것이면 영으로 먹으면 다 살리는 말씀이요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살리는 살 길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어딘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편의 말씀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딱 박혀 있으면 이 시편은 구약이잖아요. 그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뚫리고 열리고 보이고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한다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살리는 모습, 우리가 서로 살려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현재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 제사를 드린다, 내 인생을 드린다, 내 몸을 드린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네가 했도다. 그것을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 길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8, 9, 10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판단하고 죄다 있다 없다 죄가 아니다 그러다는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잘하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지 맞다 틀리다 우리가 지금 정치계 우리나라 시끄러운 정치 딱 보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되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의 안에 들어있는 그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로 보는 사람인지 진짜 그 복음이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할 자 함께 살리는 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치고 버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미쁘고 궁일이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영적 성장, 그의 신앙의 성장을 우리는 이끌어 가야 하고 그런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더 성장시키고 함께 양육하고 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공동체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복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을 심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가인이 자기 아우를 쳐 죽인 자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돈 좀 떼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도가 가만 놔두겠느냐. 죽이듯이 달렸죠. 목사가 바람 피웠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들 때려 죽이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근데 성경의 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도 그가 그 많은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이때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다 알고 가르치는 단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죄하는 자 입장에서 가인을 그 아우를 쳐 죽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살기를 원하시며 그를 살려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를 정죄합니까? 죽이지 못해도 환장하죠. 저 인간 죽어야 돼.
동생을 쳐 죽였어. 저 인간은 바람을 폈어. 저 인간이 하나님의 돈을 떼어먹었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죽어야 내 생각이 죽고 내 선악이 죽고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죽어야 우리는 진정 예수를 쫓을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이죠. 신약에서 보면 제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까지 다 읽고 계시록까지 다 아니까 그럼 우리가 제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정죄를 하나요? 못하죠. 오직 뭐예요?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그분에게 듣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그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담메색 도상에서 깨닫고 다시 자기의 삶을 시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묵상하고 계속 우리가 이 되새김질하고 말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닫고 압니다. 말로도 알고 생각으로도 알고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딱 드러내보면 너무나 큰 죄덩어리요. 우리는 지금 가인을 때려 죽이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 맨날 가인 때려잡으러 다니고 가인 때려 죽이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가인을 욕하고도 라가라 하고도 우리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냥 내가 잘났어. 그래 그 인간 그 목사 바람 폈어. 그 목사 교회돈 떼어먹었어. 그래서 내가 쫓아내서 이렇게 자랑하는 자로 이렇게 미련한 자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등과 등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이요 또 뭐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기름이 뭐다 등이 뭐다 여기에 빠져갖고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등불을 가지고 어디로 갈 때 금방 여기는 저기까지만 가면 돼. 맨날 가는데 뭐 맨날 아는 길이야. 우리 저기까지만 가면 돼.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네 등만 가지고 가요. 등만 가지고 가도 충분하니까 내 경험상 풍만하게 맨날 등만 가지고 가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생길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든 일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기 위해서 기름병을 같이 준비해 가는 그 자세와 그 마음과 하나님 선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혹시라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시라도 내가 부끄러운 자가 될까 아니면 부족한 자가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언제나 기름병을 준비하는 그 자세와 그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지 기름병이 뭐야 성령이야 뭐 옳은 행실이야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듭났느냐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거듭난 자야라만이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내가 거듭난 자가 아닐까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찬양을 기뻐하고 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 은혜 가운데 살려는 내 심령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거듭자로서의 삶인지 나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이 얻은 일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순간순간 점검하고 내가 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가 나도 모르는 태도나 행동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 어떤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기름병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채웁니까? 얼마큼 채웁니까? 그건 뭐 몇 프로 채웁니까? 그거는 설명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네가 어떠한가? 진짜 얼마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고 찬양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가를 그거를 말씀하신 건데 계속 그거를 맞다 틀리다 이게 어떻다 계속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자는 말씀의 본질을 우리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섰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천지 만물까지 다 드러난다고 기록해 놓으셨으니 내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죄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삶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오. 오늘도 또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오직 주께서 내게 주시는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나를 놓지 마소서.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죄악 가운데 있사오나 주여 주님이 나를 놓으시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랍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늠한 처녀의 예를 들어봅시다. 가늠한 처녀가 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많은 사람을 군중들과 해서 예수를 모함하라고 데려왔지만 예수 앞에 서서 그 죄를 드러내니 그 죄인만의 죄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노인과 어린 아이들까지 다 그들의 죄가 주님 앞에서 드러난 역사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달은 자들이 주를 따랐나요?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는데 말씀 앞에 죄가 드러나는데 예배 중에 죄가 드러나는데 내가 험악한 말을 하고 노하고 분하고 할 때 내 죄가 드러나는데도 그 죄에 대한 찔림이 나를 살리는 그 길로 주를 따르고 주를 찾고 말씀으로 다가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를 다 떠나고 결국은 그 가늠한 여인은 혼자 남아서 주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능욕과 핍박과 내가 받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의 그 모든 그 피폐해지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예수를 떠나는 자가 되고 결국은 우리가 계속 예수를 떠나서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인에게 표를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표가 무엇이다, 뭐 바코드다, 뭐 베리칩이다. 하나님은 이 칩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바코드 나올 때 바코드니 뭐 칩이니 했지만 이제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 CCTV가 발전을 해갖고 뭐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아도 심지어는 먹는 채소를 가지고도 그 채소를 먹은 사람들은 칩이 심을 수 있을 만큼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CCTV가 더 정밀해지면 걷는 모습만 봐도 누군지 딱 보이고 이름까지 또 그 사람의 리스트가 딱 나올 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더 통달하시고 아시는데 베리치비리 받고 이런 말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안 보이는 것을 현혹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이 세상의 사단 마귀들이 사람의 마음을 끌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대로 우리가 진짜 살고 있고 지혜로운 처녀처럼 진짜 언제나 기름병을 준비하고 다니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애써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사람 내 심령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미움을 어떻게 할 수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미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표를 통하여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표를 통하여 또한 고린도 정서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그 표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들은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살리려 하고 내가 내 흠을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가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가까워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귀하니까. 하나님을 그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귀하니까 하나님은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드물다고. 다 싸우고 다투고 한다니까요. 내 눈에 벗어나면 다 싸운다니까요. 교회 내에서도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이 목사가 바람피고 뭐하는 순간 목사 죽이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모습들은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또한 이 가늠한 여인, 또한 다른 사례들도 많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거듭난 자로서의 삶,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도시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